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숨을 넣어서 우리 마음이 혼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몸에 있는 눈, 육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다 2개씩 육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죠. 어떤 분들이 마음의 눈을 직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육안도 밝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밝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도 심안도 밝아야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 그런 마음의 그런 눈도 밝아야 하지만 더더욱 밝아야 할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은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너무나 형 보기가 두렵고 모든 것을 20년 동안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물거품이 되게 생겼으니까 약복강이라는 그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형이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하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기도하는데 야곱이 그 간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고는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전하고 가야 한다. 이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정강이뼈죠, 정강이뼈.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정강이뼈예요. 그거를 쳐버릴 거예요. 육을 대가지고요 못 걸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야곱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란 뜻은 빼앗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인물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요 율법을 다 거기서 받아요. 모세 오경 율법을 다 듣고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보냐?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예배드릴 그 성막 모형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걸대로 그리는 거예요. 키스며 형태며 이런 걸 다 그려가지고요 산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죽을 때까지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가 한 장에 다 나와요. 이야,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또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너무 잘하면 목사님 내려오셔. 내가 하려니까 또 그럴 감섰네. 그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들이 마음이 막 찔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러.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은혜스러우면 마음이 찔리면 아멘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가 아니고 막 일을 가러갖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적인 눈이 감기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왜? 사람은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가는 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지옥, 사자가 보낸, 마귀가 보낸 그럼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보입니다.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예수 믿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문이 쫙 열리니까, 황금성으로 지어진 천국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이 열리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요, 그 장례 그 집례하는 시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염하고 하시는 분이요, 교회를 안 다니도요, 그분은 이분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다 안다는 거예요. 시신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대, 얼굴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안 가려고
그 사탄이 데리러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런데 막 인상을 쓰고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그거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영안이 열려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요, 기도하면 다 알려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스라엘 그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그걸 방비하십시오. 다 막고 미리 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거듭 실패를 하니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게 아람 나라의 그 신하들이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이 침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다 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엘리사를 잡아야 합니다. 어디가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군대를 다 동원하고 도단성을 딱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 이제 도간에 던지죠. 엘리사의 수종을 듣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 딱 쳐들어오고요.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들어도 끔찍도 않습니다. 놀래지 말아라.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육신의 눈만 열리니까 군대 보고도 엘리사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러 보낸 천군, 천사들을 본 거예요. 여기서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보낸 부하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처럼 현상만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쫙 있는 걸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삼룡이가 아닙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이 있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했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을 의미해서 여러분들도 나실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들을 나신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어요. 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요,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쓰는데 또 그 힘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가 그 힘이 생기니까 점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권력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빠져. 이제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보내가지고 사단이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미모 작전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또 힘자랑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는요, 그 드릴라에게 다 자기 비밀을 털어놔 버리잖아. 그래가지고는요,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싹 비밀을 얘기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삼손이 잘 때요, 머리를 다 싹둑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삼손을 딱 결박을 해버리죠. 그때는 때를 늦은 거예요. 힘을 쓰려니까 힘이 나야죠. 머리가 다 잘려버려가지고. 거기서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비참한 시대. 육신의 눈도 다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삼손을 옥에다 가둬놓고요,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 있죠? 그걸 돌리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신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하다 자기 신세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는요, 저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그걸 충분히 자기 혼자 힘으로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재패가고 눈 다 뽑히고 힘 다 없어졌는데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한번 줍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잔치하는 큰 건물의 기둥을 딱 잡고 하나님이여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싹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삼손도 거기서 돌에 깔려서 모든 사람도 같이 다 마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죠. 삼손이 힘이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을 때 그런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더 큰 영광을 돌렸을 바인데 그때는 못하고 마지막이라도 자기를 최후에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점점 영적으로 감깁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교회 와서 눈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애야, 딸아, 낮에부터 왜 술을 먹었냐? 아, 이러는 거요. 통곡하고 지금 자기는 그냥 속이 상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래요? 집에 가서 울지. 아, 이런 거요.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울어도 이야 은혜 받았구나. 나는 그렇지 절대 여러분 술 먹었다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울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범죄를 하는데요. 제사장이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오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뭐라고 엘리야 홈리야 비나스 이들은요 제사 지내려고 각을 떠놓으면요 좋은 고기 있잖아요. 그걸 먼저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먼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사시미를 좋아합니다. 육사시미를 좋아합니다. 이거 좀 지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지가 갖다 해. 하나님 걸 갖다 먼저 먹어버려.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나중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동시에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놀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근데 또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애기 낳다가요 애기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의 대가 끝나버려요. 그럼 그 후에 누가 이제 이어받냐? 사무엘이 이어받죠. 한나, 엄마가 기도했던 그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그 한나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큰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하고 육적인 눈만 열린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자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현상만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늘 믿고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보낸 천군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가요 천만만이라고 했어요. 셀 수 없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옆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보일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옆에 다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기도할 때 금대접을 받고 있다. 금대접을.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요 금대접 어디 갔어? 오늘 치웠네? 금대접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받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천사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까 같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러분 금대접을 가지고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 다메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빛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눈이 잠깐 안 보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보냅니다. 하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 사울의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보시오.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다시 이제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사도로서 이제 나중에 세계 선교의 장을 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시편 19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밥을 안 먹고 지치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침침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 단 음식을 먹는다든가 식사를 하면 눈이 밝아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 다 좀 눈이 보이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여러분 침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꿀물 멀잖아요. 꿀물. 그러면 눈이 밝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찬을 받을 때 영안이 열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실망해가지고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 저녁에 어디 가서 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막에서 자는데 밥을 먹어야지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먼저 축사를 하시고 그 두 제자에게 띄워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주니까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가 어때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이 거룩한 만찬이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육신이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찬을 할 때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같이 고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동방에 여러분 의인이요, 의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뭐 말로 할 수 없는 부자지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싹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들이 싹 죽어버려요.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뭘 벌벌 일으켰어?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려. 마누라는요, 돈 있을 때 붙어 있는 거예요. 남자도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괜히 젊을 때 같이 힘 안 돼. 나이 먹을수록. 여자분들은요, 나이 먹을수록 이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남자들 그냥 죽었다 하고 살아야 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쫓겨난다니까. 욥이 재산 잃어버렸지, 없지, 가난해지, 자식 다 죽었지. 그나마나 또 설상가상하는 몸에 아주 병까지 걸렸지. 누가 붙어 살겠어요? 그죠? 갔어요. 나중에요, 그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냅니다. 욥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았던 것이 이제 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때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하늘의 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땅의 걸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다들 헛되도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